마가복음 3장, 마가복음 2장, 마가복음 3장, 여기에 이제 예수님의 사기 초기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있냐 하면요. 유대인의 지도자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아주 잘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3장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가족들도 같이 그런 모습을 보이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요. 대표적으로 보면 마가복음 3장에 이 서기관들이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저가 마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서기관들은 저가 바알세불을 지폈다 또는 거기 들렸다 하는 거죠. 귀신에.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능력을 그들은 뭐라고 믿고 사람들이 가르치는 거냐 하면은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능력이다.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마귀의 신의 능력이라고 그들이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주장을 또 누가 받아들이냐면 이 영향을 받아서 예수님의 31절에 보면은 예수의 모친과 동생들 또는 형들이겠죠. 예수님의 이 가족들이 이 똑같은 영향을 받아가지고 예수님을 가까이 오지 않고 멀찍이 떨어져서 예수님을 부르고 있어요. 이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예수님을 아직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처럼 예수님과 거리를 두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그 무리들은 다르죠. 예수님을 둘러서 싸서 그 주변에 모여들고 그분과 가까이려고 하는 반면에 모친과 동생들과 들과 누이들은 어디에서 그 밖에 있다는 거죠. 예수님과 거리를 둡니다. 그것이 바로 서기관들의 이 가르침 때문이에요. 그가 하나님이 아니라 바알세불 귀신의 능력을 빌려서 능력들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그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서기관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예수님을 제대로 알아보지 못하고 마귀의 능력, 마귀의 역사와 하나님의 역사를 이렇게 구분하지 못하고 또 백성들을, 예수님의 가족들을 그렇게 가르치고 있는지 그 이유를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이 왜 이 지경에 이르렀는지 그 역사를 조금 알아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 하나는 이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들이 그전 세대 또 그 전전 세대에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 우리가 기록의 성경에는 남아있지 않아요. 이것은 이제 신구약의 중간기라고 하는데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와 이 복음서, 이 마태복음부터 시작되는 이 복음서 사이에 있는 이 성경적으로는 공백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미뤄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은 그 마태복음 예수님이 등장하시기 바로 직전에 가장 마지막 기록된 영감의 글 말라기서를 보면 그 중간에 그 이후에 그들이 이 백성의 지도자들이 어떠한 이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지를 우리가 좀 짐작해 볼 수 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말라기서 2장에 나와 있는데요. 이제 말라기 1장과 2장에 여기 계속 무엇들을 특별히 짚어서 얘기를 하고 있냐면은 제사장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말라기 1장 6절을 보시면은 제사장들아 하고 그 말씀이 시작이 되죠. 그리고 2장도 보면은 1절에 보니까 너희 제사장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너희 제사장들아 내가 이제 너희에게 이같이 명령하노라. 근데 2절에 보니까 그 문제가 여기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하나님 보시기에 그 제사장들, 이 백성의 지도자들의 문제, 이 제사장들은 곧 이후에 한 300년 후에 예수님이 오셨을 당시에 있을 그 제사장들의 사실은 같은 모습일 겁니다. 그 중간에 여기서 말씀을 하지만 그 문제점들을 지적하시는데 그 문제점들이 해결이 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화되는 것이 예수님 당시의 상태일 것이거든요. 이 종교 지도자들의 상태가. 2절입니다. 말라기 2장 2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만일 듣지 아니하며 마음에 두지 아니하여 내 이름을 영화롭게 하지 아니하면 무엇을 듣지 않고 무엇을 마음에 두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겠죠.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 그것을 그들이 마음에 두지 않는 것을 여기에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무엇을 두지 않느냐? 6절에 그게 나와 있습니다. 그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었고 자, 진리의 법에 대해서 얘기하죠. 이제 원래 이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진리의 법이 있었고 그 입술에 불의함이 없었으며 나와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무엇으로? 그 진리의 법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을 죄악에서 떠나게 하는 것이 원래 제사장들에게 주신 역할이었는데, 그러나 7절에 문제가 나오죠. 대저 제사장의 입술은 지식을 지켜야 하겠고 사람들이 그 입에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렇죠? 것이니 제사장은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가 되면, 사자라는 것은 여기에 기별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교사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그분의 입술의 지식, 그분의 율법, 이것을 그 입술에 있고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라는 것인데, 8절에 문제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정도에서 떠났다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으로 그 율법에 거치게 한다는 거죠. 그 율법에서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율법에서 넘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 당시에 오면 제사장들도 있고 바리새인들 있고 서기관들이 무엇이냐면 다 율법사들이거든요. 율법사들. 율법의 전공, 율법의 전문가들이에요. 그래서 율법주의자라고 우리가 이렇게 부르기도 했는데, 그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 그들이 전문적으로 행했던 그 율법이 과연 어떤 율법인지가 이제 우리가 좀 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분명히 제사장들이 그 입술의 지식과 입에서 그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할 것인데 그들이 그 정도에서 떠났다고 했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었어요. 그렇다면 그들은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면, 분명히 말라기서에는 하나님의 법에서 떠났다고 하고 있잖아요. 거기에 정도를 가지 않는다고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들이 과연 가르친다고, 그들이 믿는다고 공언했던 그 법은 어떤 법이었는가? 예수님 당시에 이제 이 말라기서 시대에 나오는 그 제사장들의 후예가 그대로 그 유산을 이어받아서 누구에게까지 이어지는 거예요. 마태복음, 그 복음서에 나오는, 마가복음에 나오는 예수님 당시의 제사장들, 서기관들에게까지 그 유산이 이어지는 거죠. 그 신앙의 유산이. 자, 마태복음 15장 3절입니다. 1절부터 읽어보죠.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백성들의 교사이고 지도자들이죠.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가로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유전을 범하나이까? 근데 무엇을 범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의 유전입니다. 사람이 만든 유전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신 율법이 아니라 장로들, 사람들이 만든 가르침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범한다는 거죠.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이 떡 먹을 때 예를 들면 손을 씻지 않는 거, 이게 문제라는 겁니다. 3절에 예수님이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뇨. 사람의 가르침으로, 사람의 율법으로 무엇을 패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4절에 하나님은 이르셨으되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셨잖아요. 아비나 어미를 회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셨어요. 이것이 율법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율법사들이 이것을 알아야 되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가르쳐야 되잖아요. 그런데 5절에 보니까 너희는 가로되, 그들의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너희의 말을 말한다는 거죠. 너희는 가로되, 하나님이 가라사대와 이게 비교되는 거예요. 너희는 가라사대, 가로되 누구든지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 유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도다. 하나님의 말씀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을 옹호하는 게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깎아내리고 무너뜨리고 허물어 버린다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대하여 잘 예언하였도다. 일렀으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근데 그 마음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이유가, 원인이 무엇이에요? 사람의 계명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그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하나님의 법인 것처럼 가르친다는 거죠.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이해가 되시죠? 그들이 가르친 것이 그들의 옹호했던 율법이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율법이긴 율법인데 하나님의 율법이 아니라 인간의 율법, 인간의 유전을 그들이 가르치고 옹호했다는 것이에요. 그것으로 백성들의 존경을 받고 있었고 백성들의 교사 행세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 보시기에는 이거 완전히 잘못됐다는 거죠. 아무런 가치가 없었던 거예요. 마치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주실 때 뭐라 그러셨냐면은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우상. 우상이 정의가 무엇입니까? 꼭 신상을 금 조각을 깎아서 만들어야만 그것이 우상이냐면 그렇지 않죠. 우상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 보면은 둘째 계명이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인데 이게 누가 새기는 우상이 중요하냐면은 너가 사람이 새긴 우상이 우상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것은 다 우상입니다. 이제 사람이 만들어서 그것을 하나님의 위치에 둘 때 그것이 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지금 인간의 유전이라고 했을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율법이 아니라 인간이 만든 율법. 이것은 누가 새긴 율법이에요? 하나님이 원래 돌판에 십계명을 새겨서 주셨잖아요.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서 이 장로들이 말하는 그 율법이 시내산에서 주신 그 하나님이 새기신 율법은 폐해버리고 자기들이 그 자리에다가 자기들의 손으로 자기들의 생각대로 자기들의 마음대로 새겨넣은 율법이 바로 인간의 유전이고 그것이 우상으로 간주가 되는 겁니다. 꼭 조각상을 만들려면 우상이 아니라요. 인간의 가르침으로 하나님의 가르침을 대체하게 될 때 그것은 바로 우상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율법에는 어떤 율법이요? 이게 시내산에서 주신 율법입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시는 그 내용이 그냥 십계명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출애굽기 20장부터 시작해서 이 율법이 어디까지 계속 이어지냐면은 레위기의 마지막 장까지 이어져요. 그래서 레위기의 그 마지막 부분은 뭐라고 말하냐 하면 레위기 27장 34절에 이상은 즉 이때까지 나오는 모든 내용은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계명이 굉장히 많은 내용이 들어있죠. 10계명으로 시작하지만 그것을 쫙 계속 풀어서 여러 디테일들을 계속 주는 것입니다. 거기에는 10계명과 그 어떤 도덕법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또 넘어가면은 건강법도 나와 있습니다. 어떤 것을 먹고 먹지 말아야 될 그 깨끗하고 부정한 정한 음식, 부정한 음식 그런 것들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출애굽기부터 시작해서 더 많은 부분을 또 어쩌면 차지하는 내용이 무엇이냐면은 성소에 관련한 내용이에요. 성소와 관련된 법들이 또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서 어떻게 이 양들을 잡아서 희생 제사를 드리고 하는 그 절차들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을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죠. 이것이 그들이 당시에 가졌던 복음의 전부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에 관한 빛이 더 밝게 비추고 있지만 그 당시 그들에게 가장 밝은 빛은 예수님에 관한 빛은 성소를 통해서 그 복음의 빛이 있었는데 이것도 무엇에 포함되냐 하면은 율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 할 때는 도덕법도 있고 어떤 건강법도 있지만 이 희생 제사에 대한 복음도 그 율법 안에 그 성전의 의식법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었어요. 여기에 대해서 제사장들이 가장 잘 알아야 될 텐데 또 이 지도자들이 제일 잘 알아야 될 텐데 왜냐하면 그 성소에는 구원의 청사진이 나와 있거든요. 니고데모를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으로 가보겠습니다. 니고데모를 보면 어떻게 되어 있어요? 니고데모가 와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구원에 관해서 그가 알고 싶은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했어요. 근데 그 거듭나는 것은 무엇이냐? 5절에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 가르침이 어디에서 나왔을까요? 바로 조금 전에 얘기한 그 의식법, 성소 제도 안에 이 구원의 절차, 그 방식이 다 나와 있었어요.
근데 니고데모가 뭐라고 대답하냐 하면은 9절에 보니까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하고 되묻는 거예요, 예수님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가라사대 10절에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러한 일을 너가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하시죠. 너가 이 성소에 나온 그 구원의 계획, 구원의 청사진에 대해서도 알지 못한다면 너가 대체 이때까지 백성들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가르침은 도대체 무엇을 가르친 것이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율법은 성소를 통해서 구원의 계획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잖아요. 구원의 길을 아주 분명하고 뚜렷하게 그들에게 알려주었잖아요. 그것이 성소인데, 그것이 복음인데, 이 하나님의 율법과 복음은 가르치지 않고 너희가 무엇을 가르쳤냐면 인간의 유전들을 계속 말해왔거든요. 그러니 이 복음,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정작 그들이 폐기해버린 거죠. 복음을 폐한 것이고 인간의 유전으로 그 자리에 집어넣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놀래시면서 이렇게 대답하시는 거예요. 너는 이스라엘 선생인데 이것조차도 알지 못한다는 것이냐 진짜로. 시내산에서 그 율법을 그렇게 자세하게 세세히 그들에게 알려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뒷전으로 하고 다른 우상적인 가르침, 그죠? 그 가르침이 우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리를 가르침을 대신할 때 이것이 예수님 보실 때는 너무나 인간적인 표현으로 하면은 너무나 기가 막힐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그것도 백성 중에 존경받는 신망을 받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조차도 이렇다면은 나머지 유대인의 교사들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그래서 이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 제사장들의 그 무식함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식함이 지금 복음서를 통해서 만천하에 공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성경에 대해서 무지했는지, 뭐 성경을 외웠는지 어쨌는지 제가 잘 모르겠지만 적어도 그 의미에 대해서 그들이 무지했다는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삶에도 그 구원의 능력이 일어나지 않겠죠. 인간의 가르침을 그들이 그러니까 시간을 인간의 가르침에 그들이 한 9를 쏟는다면 하나님의 말씀이 한 1 정도밖에 안 쏟는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요한복음 5장에 또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요. 5장 36절부터 보겠습니다. 자, 이것도 누구에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 그 지도자들에게 얘기하시는 거죠.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그 역사 곧 나의 하는 그 역사 나의 일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거하는 것이요 37절입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느니라. 어디에 증거하셨냐면은 앞으로 나올 주제인데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분의 말씀에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거하셨어요. 그리고 그 말씀과 그 말씀을 전하는 요한과 같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증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읽어보면요.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러니까 그 말씀에 나온 음성이거든요. 그 형령을 보지 못하였으며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그 형상 어디에 나타나요? 말씀에 나타나잖아요. 38절에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율법사들인데 그 율법의 말씀이라는 건 곧 율법이잖아요 지금. 근데 그 말씀의 율법사 그 교사들인 너희 속에 그 말씀이 정작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의 보내신 자를 너희가 믿지 아니함이니라. 그러니까 믿지 아니하는 그 모습과 그 반응으로 그들의 속에 말씀이 거하지 않는다는 사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공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그렇게 그들이 나타나는 거죠. 불신으로. 39절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상고하거니와가 사실 원래 쓰인 것이 여기에 명령법으로 사실 쓰여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상고하라는 말씀으로 우리가 읽을 수도 있습니다.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이것이 나에게 대한 증거인데 너희가 이것을 어떻게 보면 상고하지 않았다는 말이잖아요. 제대로. 40절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넘어가서 46절을 볼까요? 46절, 47절입니다. 모세를 믿었다면, 이 모세라는 거는 모세 율법이죠. 모세를 믿었다면, 모세의 글을 믿었다면 또 나를 믿었으리니 이는 그가 내게 대하여 기록하였음이라. 그 율법이에요. 거기에 다 나와 있죠.
그 의식법을 통해서 그리고 도덕법을 통해서 그 여러 법들을 통해서 예수님의 삶에 대해서 예언도 나와 있고 예수님의 어떤 품성을 가지셨는지 예수님에 대한 묘사가 자세히 나와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속에. 근데 그거를 그들이 47절에 보니까 그의 글도 믿지 아니하거든 어찌 내 말을 믿겠느냐.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하는 이유는 내 말을 믿지 못하는 이유는 너희가 모세의 글조차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나를 믿지 못하다는 거죠. 이 똑같은 말이 니고데모에게도 하셨어요. 11절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3장 11절입니다. 요한복음.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너희가 모세의 글도 믿지 이미 준 모세의 글도 믿지 않는데 모세의 율법도 믿지 않는데 내가 어떤 새로운 빛을 가져온다고 해서 너희가 그것을 믿기는 힘들 것이라는 말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실 새로운 빛을 가져오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철저하게 어디에 입각해서 모세의 글, 모세의 율법에 입각해서 모든 가르침을 베푸셨던 분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기초를 너희가 다져놓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그 이상의 것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상태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래서요, 이 유대인들의 문제는 결국 불신인데 예수님을 불신하고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을 지금 마가복음 3장으로 돌아와 보겠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과 또 나아가서 29절에 보면은 그들이 무엇을 성령도 믿지 않아요. 성령의 역사를 구분하지 못하고 분별하지 못해서 그래서 귀신의 역사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지금 보니까 성경을 너무 잘 알아서인 줄 알았어요. 원래는 왜냐하면 그들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부르잖아요. 율법주의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너무나 철저하게 그 행동만 지키는 사람을 우리가 율법주의자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 사람들을 보니까 지금 율법을 너무나 알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예수님 말씀들을 지금 종합해 보면 그렇잖아요. 너희가 마태복음 22장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2장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은 이제 예수님과 누구와의 이 논쟁이냐 하면 사두개인들의 논쟁이에요. 사두개인들이야말로 바로 누구냐면 이 나라의 최고 어른들이에요. 왜냐하면 그들 가운데서 누가 나왔냐면은 제사장들, 대제사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제사장들이에요, 제사장들. 그런데 그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은 29절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하는 거로 오해하였도다. 그러니까 그들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성경을 너무 잘 아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 모르는 것이 문제라는 말입니다. 무지함이 문제라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자라고 결코 부를 수가 없고 오히려 그 율법을 범하고 거기에 인간의 가르침과 유전을 넣어서 섞어 가르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으로 돌아오시면 마가복음 2장 25절입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한 자들이 핍절되어 시장할 때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너 이거 율법에 나와 있는데 이거 잘 혹시 모르는 거니?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혹시 이거 읽어본 적 있니? 내 생각에 너가 지금 잘 모르는 것 같은데 그런 말씀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계속 행하시는 일이 뭐냐 하면 말씀을 가르치는 일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부터 나오면 그게 군데군데 계속 나옵니다. 21절 마가복음 1장 21절부터 보면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예수님이 가르치시니 무사람이 그의 교훈에 논란이 있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이 권세가 어디에서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에서 나오는 것인데 서기관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무엇으로 폐했어요? 인간의 유전으로 폐했기 때문에 거기에 권세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상에는 사람을 살리고 사람을 깨끗하고 정결하게 만드는 아무런 능력이 들어있지 않은 것이 바로 우상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율법을 가르치신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오랜 세월을 통해서
오류와 인간의 유전 속에 묻혀있던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하나는 발굴해내는 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권세가 나오는 거예요. 사람의 마음을 바꾸고 삶을 바꾸는 능력이 여기에서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인간의 말이 아니라. 또 2장에 가서 보시면 예수님 병자도 고치시지만 2절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는 또 무엇을 하셔요? 저희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그러니까 말씀을 또 베푸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2장 13절 얼마 안 가서 또 예수께서 바닷가에 나가심에 무리가 다 나와왔거늘 예수께서 저희를 가르치시니라. 가는 곳마다 다 하시는 일이 똑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시는 것인데 그 이유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그 가르치는 일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의 직무유기죠. 사실은 그것을 지금 커버하시는 거예요. 다시 그것을 회복시키시려고 열심히 가르치시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예수님이 하러 오신 일 자체가 바로 무엇이냐면은 병자만 고치는 것이 아니죠. 1장 38절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말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말씀을 가르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39절 저희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있는 말씀을 선포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의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불신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어떻게 보면 반역인데 그 반역으로 인해 이 나라가 결국 멸망하게 되잖아요. 그 뿌리의 원인이 어디서부터 시작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율법을 인간의 무시하고 인간의 유전과 가르침으로 대체했을 때 그들이 하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는 무지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고 그것에 반하는 삶을 살고 또 그대로 백성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 결과가 지금 보시는 이 유대인들 나라의 상태가 마가복음 2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의 집에 앉아 자쓰실 때에 많은 세리와 죄인들이 예수와 그 제자들과 함께 앉았으니 이는 저희가 많이 있어서 수가 많다는 거예요. 누가 수가 많냐면 죄인들의 수가 엄청 넘쳐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병자를 그렇게 많이 고치셨는데 그 말은 병든 자들이 그렇게 많았다는 거죠. 그리고 왜 아까 우리 건강법 얘기했잖아요. 건강법 무시하면 병이 오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여기 귀신 들린 자들도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악을 저항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한 나라의 지경으로 만든 것이 바로 이 서기관들의 율법에 대한 무지함,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이 사라졌기 때문에 이 모든 상태가 지금 일어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러한 이 말씀, 하나님의 율법에 대한 무지함으로 인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일컬어서 뭐라고 하고 있어요? 마가복음 3장 22절에 바알세부를 입었다. 그가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고 얘기하고 있죠. 예수님인지 바알세불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이게 사단의 역사인지 그들이 분별을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말씀을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증거를 그들이 받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벌어지는 일들이 그들의 눈에 지금 보이지가 않는 거죠. 29절에 누구든지 성령을 회방하는 자는 사하심을 영원히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에 처하느니라. 그들이 성령을 회방하고 성령의 역사를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난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는 이유가 말씀에 대한 그 무지함으로부터 비롯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마지막 때에도 이와 비슷한 현상, 똑같은 현상이 일어나게 될 것인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2장 9절부터 보시면 그 마지막 때에 관해서 얘기하고 있죠. 악한 자의 임함은 사단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리니 이는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많이 속아 넘어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를 알아보지 못하고 이제 사단의 역사인지 성령의 역사인지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나와 있어요? 10절에 그 이는 하고 나와 있죠. 저희가 진리의 사랑을 받지 아니하여 구원함을 얻지 못함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진리에 대한 사랑, 결국 진리가 또 나오고 있어요. 율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11절 이러므로 하나님이 유혹을
저희 가운데 역사하게 하사 거짓 것을 믿게 하시면 12절 다시 나오죠.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옛날에 바리새인들이나 옛날에 서기관들, 제사장들이나 이 마지막 때에 있을 그 일들이나 그 사람들이나 이게 마찬가지 똑같은 원인에서 동일한 결과가 나오는 것을 우리가 예견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얘기를 하지만 사실 성령께서는 항상 무엇으로 역사하시게 되어 있냐면은 말씀으로 역사하게 되어 있죠. 에베소서 6장 17절에는 그 성령의 검을 무엇이라고 표현했냐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이 곧 성령의 검이라고 비유하고 있고요. 예수님께서 성령에 관해서 말씀하신 건 몇 가지를 보면 요한복음 14장 17절 한 3개의 절을 우리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이에요. 진리의 영이라 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16절에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니니 성령에 관한 말씀인데 그 성령은 바로 저는 진리의 영이라. 그러니까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은 진리와 구분을 할 수가 없습니다. 26절이에요.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을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말씀이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의 율법이고 그 복음인데 그것을 생각나게 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에요. 그러니까 말씀과 따로 일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말씀을 오히려 더 분명하고 더 깊이 있게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주는 그분이 성령의 그것이 바로 성령이 하시는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6장 13절에도 그 성령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성령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진리의 영,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자의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듣는 것을 말하시며 장래일을 너에게 알리시리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할은 결국 진리 가운데로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으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떠나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분부하신 우리에게 주신 일입니다. 그것이 아주 간단하게 여기에 나와 있는 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말씀인데요. 우리에게 하라고 주신 일이 무엇이냐? 이 얘기를 읽어보니까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일러 가라사대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까 우리 봤죠? 권세는 어디서 나와요? 그분의 가르침에서 나오잖아요. 인간의 유전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권세입니다. 하나님의 권세예요. 그러면 이제 권세를 얘기하셨으니까 말씀에 관한 내용이 나올 것을 우리가 예상할 수 있죠.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라고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아들 하나님, 그리고 성령에 대해서 그 이름으로 그들이 가고 그분을 나타내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는 것이 그들이 하는 일인데 이거를 위해서 그들이 하는 일이 20절에 나와 있죠. 내가 너에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고 하셨잖아요. 내가 분부라는 것은 명령이거든요. 또는 하나님의 계명이거든요.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그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그 율법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이 그들의 주요한 임무입니다. 잘 알아야 되겠죠. 제사장이나 서기관들처럼 그것에 대해서 무지하고 하는 것은 직무유기가 돼요. 하나님을 올바로 나타낼 수가 없어요.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성령, 아들, 아버지 하나님을 이름으로 그들이 나갈 때 무엇으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침과 그 명령, 그 율법을 가지고 너희가 나아갈 때 너에게 무엇을 주는 거예요? 나의 권세를 나눠줄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그것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 그러니까 그 계명, 지키는 거 우리 말씀이고 율법이거든요. 우리가 물론 보았죠. 그 3가지 율법이 있었다는 것을. 그 의식법은 이제 예수님에 관한 그 복음,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도덕법,
또 어떤 건강법 이런 것들이 다 합쳐져서 하나님의 율법을 이루고 있습니다. 그 모든 것들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는 것인데 뭐 한 부분만 가르치고 다른 부분은 빼놓지 말고 모든 것, 이 전체를 다 제외하지 말고 또는 거기에 덧붙이거나 빼거나 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 가르치라는 것이 예수님의 그들에게 주신 이 마지막 사명이었어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러니까 이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과 율법을 가르치는 이 일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이요? 끝까지 이루어질 것입니다. 변함이 없어요, 여기에는.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마지막 사명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까지 이 일이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제사장들처럼 되면 안 되겠죠. 그들처럼 거기에 대해서 무지하고 거기서 잘 알지 못하는 것은 결국 그들 때문에 그 백성들, 그 나라가 같이 멸망으로 이끌림 받게 됐어요. 예수님은 그들이 소경이라고 하셨어요. 너희가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니 그 둘 다 구덩이에 빠져버릴 수밖에 없겠죠. 절벽 아래로 추락할 수밖에 없겠죠. 추락사 해버리는 겁니다. 그러지 말고 내가 너에게 무엇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맡기고 가신 것 딱 하나는 그분의 말씀이에요. 그것이 성경 말씀이고 그래서 사단이 이것을 어떻게든지 우리에게서 뺏으려고 성경책을 뺏으려고 또는 안 되니 그 성경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애정으로부터 뺏으려고 온갖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맡기고 가셨잖아요. 그분의 말씀을 맡기고 가셨잖아요. 여기에 우리가 정말 주의를 기울이고 매일매일 거기에서 가르침을 얻고 그 가르침을 우리가 삶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살 뿐만 아니라 그것을 사람들에게 또 성령의 감화를 능력을 통해서 우리가 가르치기도 하는 그런 삶으로 이어져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기 위해 정말 매일매일 그분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되어서 그것을 사랑하는 자들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 그 권세로 역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